그날을 향하여서 우리 지금 사순절을 맞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저기는 그림을 이렇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갈보리산에 세 사람이 달려 죽은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세 십자가상에 하나에 지금 속해 가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굉장히 여러 종류로 사람을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셋으로 나누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누구였죠? 예수님.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신 사람이고요. 또 하나의 십자가는 바로 구원 못 받은 사람. 그렇습니다. 그죠? 우평강도, 좌평강도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십자가상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트르라고 하는 작가가 인간의 멍에라고 하는 그 책을 지은 것도 있지만 멍에나 십자가나 똑같이 인간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간에 다 멍에에 묶여서 살고 있고 그 멍에 때문에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게 죽는 사람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멍에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상에서 그냥 죽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이 바로 저 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세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을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그냥 셋으로 나눕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지금 어떤 십자가에 속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있는 한 그 십자가, 구원받은 한 십자가에 있는 그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마태복음 27장이나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말입니다. 똑같이 우평강도 그리고 좌평강도가 그 주위에 있는 군중들하고 똑같이 예수를 조롱합니다. 똑같이 조롱했다고 써 있습니다. 우평강도 좌평강도가 같이 조롱했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갑자기 한 강도가 마음이 싹 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면 너를 내려오게 할 것이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들이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성경은 쓰였습니다. 근데 같이 욕했던 한 강도가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으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예수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막 같이 똑같이 합세해서 욕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이 마지막 굿 프라이데이의 새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한테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 강도가 갑자기 마음이 슉 변했냐고요. 슉 변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 강도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알게 돼서 바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을 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시면 바로 진리에 대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자가 하나님에서 믿음이 넣어짐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렇게 믿음을 붙잡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굿 프라이데이에서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신에서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구원받는 그 강도의 믿음의 내용을 보니까요, 여러분 참 굉장합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한 걸 보니까 이 강도가 갑자기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아마 진작 이런 게 있었다면 강도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첫 번째로 내세에 대한 확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강도까지 가게 되었겠죠.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이 아닌 다른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나라, 또 그 당신의 나라에서는 그 당신 예수님이 그곳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시야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히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죽는 거야 라고 한 것이 뭡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확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환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그냥 깨달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내세를 확신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왕이 바로 예수님이요. 바로 그 예수님은 진리시고, 그것에 보니까 내가 이 땅을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편 강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이야기했습니다. 불못,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을 들으면서 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라는 거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복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믿음같이 많이 듣는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아까 우리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은 하늘로부터 와서 내 것이 되어서 이 사람이 고백을 했다고. 내 것이 되어서. 그래서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바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오늘의 메시지를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전해야 될 중대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같이 달려보십시다. 자, 로마서가 벼락으로 치면 노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그 말은 기독교의 교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1장과 맨 끝장의 말씀을 뽑았습니다. 이 똑같이 뽑아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복음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보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1장 1절부터 복음, 1장 2절도 복음이라고 시작합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인데 자, 복음이 등장하는 게 여기 보니까 1장 1절도요.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는 이유, 부르심의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신학교를 가게 되는 사람, 소명을 받았다는 사람, 목사가 되는 사람의 한 가지 목적은 복음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유명인사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복음이 뭔가라는 것을 여기 쭉 가서 보니까요, 1장 1절, 1장 2절 해가지고 쭉 결론이 뭐냐니까,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대. 자, 이제부터 우리에게 영감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점프되죠. 복음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우리가 복음, 그럼 이것도 한자어거든요. 영어로가 더 쉴 것 같아요. 복음이 영어로 뭐죠? 굿뉴스예요.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굿뉴스가 나온 것은 굿 프라이데이가 있어요. 똑같이 굿인 것입니다. 자, 복음이 예수인데, 예수라고 그러면 이것이 감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굿뉴스, 그럼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인데 무엇이 좋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로 인해서 무엇이 나에게 그렇게 좋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해주길래 우리가 좋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소식, 야, 좋은 소식이 있어 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좋은 잡을 찾는 사람에게는 좋은 잡의 소식이 있으면 좋은 시식일 수 있겠죠? 좋은 보이프렌드가 있다, 좋은 걸프렌드가 생겼다, 아,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학교에 어드미션을 받은 것도 좋은 소식, 좋은 학점을 받은 것도 좋은 소식, 많은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굿.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복음,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서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우리가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돈과 명예와 인간과 이런 좋은 것들의 좋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다 버렸으니까, 여러분. 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왜 예수가 굿뉴스가 될까?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잡보다 사람보다 학점보다 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심각하고 여러분 아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뭐가 굿뉴스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만들어내시죠. 짐승을 만들어내고 사람도 만들으세요,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어내니까 이것들이 만드니까 움직여요, 여러분. 배고프다고 낑낑거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흙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든 거 흙이에요, 흙.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짐승을.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자, 저야 우리가 상상을 못하지만 이 흙이 하나님께서 고양이 한 마리로 뿅 변화시킬 수 있어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 흙이 하나님께서 흙이 없어지고 고양이 한 마리가 여기 딱 서 있는 거예요. 놀랍죠?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양이 한 마리를 만들어놨다 했다니까 고양이가 야옹야옹거리고 기분 나쁘게 하면 우리를 핥히기도 하고 한다고. 그런데 그 고양이가 200년쯤 시간이라는 팩터가 지나가면 그 고양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똑같이 흙으로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 고양이가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똑같이 흙이라니까요. 여러분, 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을 동안에 고양이 한 10년 지나다 그러면 그 살아있을 동안에 핥히고 야옹거리고 예쁜 짓도 하고 하는 그 고양이를 우리는 살았다, 고양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의 생명은 생명이라고 보지 않고 목숨이라고 보고 그 고양이를 살았다고 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흙으로 시작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 기간, 요 기간을 하나님은 살았다고 보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모든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죽은 다음에 무덤에다가 십자가 세워줄 필요 없고요. 절대로요. 짐승은 교육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트레이닝 센터를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흙에서 나서 그냥 이런 흙으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사람도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영으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목숨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아니지. 세상 사람이지.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살았다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죠. 뭐라고 했죠? 죽었다라고 본다고요. 죽었다. 지나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건 다 죽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어. 하나님의 눈은 죽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존재도 아닌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이 있다가 없어지고 나면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게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과연 그럴까? 차라리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잘 될 수도 있겠냐.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땅만을 위해서 그냥 살다가 싹 없어지면은 그냥 똑같이 돌아간다면은 그러면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무신론자들 같이 마음 편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한테는 영을 불어넣어 줘서 아까 같이 불못으로 바로 던져지든가 아니면은 낙원에 이르든가 하는 것에 문제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그 존재를 갖다가 죽은 자로 본다는데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죽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산자 여기에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은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창조가 나와요.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은 천지 창조를 다시 바로 다시 말씀해 놓고 있는데 반복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7장을 보면요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 초목이 없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초목도 만들어졌고 베지터블도 다 있고 사람은 맨 끝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초목도 있고 바로 채소도 베지터블도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맨 끝에 만들었는데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을 때는 초목이 있었는데 없다라고 본다니까 이 자연이 다 있었는데 이게 다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없는 것으로 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기용품을 다 준비해요. 다 준비합니다. 다 준비하고 아기방도 다 꾸며놔요. 저는 둘째 아이를 10달째 사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꾸며놨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러니까 아기가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나싱이더라고요. 하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기를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 준비하는데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준비한 이유는 나는 아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아기가 없을 때는 그것이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흙으로 만들어서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지만 먹어버리게 하셨어요. 닭도 먹고 우리가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어버려도 된다. 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니까 생명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받은 사람을 위하여서 하늘과 땅과 시간과 이 땅의 모든 것 그리고 짐승 그 다음에 사람까지 만들었지만 그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게 있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 관심이 있는 것이지 남의 자식한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많은 아이가 뛰고 있어도 눈이 어디 가 있습니까? 내 새끼한테 딱 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지어줬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카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형에 의해서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었는데 그거에 금방 이어서 나오는 것이 그 형 때려 죽인 카인이 나오잖아요. 카인은 하나님이 벌을 주려고 하니까 막 싫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카인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 카인이 죽지 못하게 하도록 표를 주어서 너를 죽인 자는 내가 벌을 준다라고 하면서 그 카인을 보호하세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아벨이 죽는 거는 안 막아주셨어. 좀 죽게 내버려 뒀다니까. 아벨이 죽는 것은 내버려 주신 하나님이 왜 카인이 죽는 것은 막 보호하고 그렇게 기다려줬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그 영이 살아났거든요. 산자예요. 산자. 아벨은 산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은 상관이 없는데 카인은 뭐예요? 아직 죽은 자예요.
그래서 카인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언제 저 영이 살아날까? 안 그러면은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 잡아먹듯이 똑같이 오직하면 먹어도 된다라고 했을까? 그리고 바로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에게 내세가 없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첫 번째가 내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우리를 걷어가서 본향이라고 하는 다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이 인류의 역사와 우주 만물은 잠시 동안은 그거를 준비하는 학교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이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 전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을 뽑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것을 이미 예정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이게 다 비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때까지 감추어 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렇게 아까 같이 흙으로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짐승하고 똑같이 흙으로 가는 존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느냐, 그 그루터기를 마련한 것이 하나님의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죠. 하나님의 희생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흙에다가 이 흙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셔지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이 연합을 하니까 이 존재가 영생하는 예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굿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하는 바로 이런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짐승은 말입니다. 아예 영을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원래의 흙으로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속에 영의 형태를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이 영이 속한 자에 끌려간다고.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불못에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 그곳 지옥이라고도 불려지는 그곳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는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믿음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임으로 연합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감추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되었고요, 영세 전에 되었고, 만세 전에 되었다고 이것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는 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계시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계시로 깨달았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그 계시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 고난이 나에게 영광이고 너에게 유익이니까 나의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은 창념치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계속 고난 주고 감옥에 넣으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은 헛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는 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는 거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정치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경제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군사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이 땅의 것을 잘되게 해주는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다윗 왕 때, 솔로몬 때 가장 강성했거든. 그러니까 그것만을 계속 기다렸는데, 그렇잖아. 인류의 역사가 보면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조금만 잘못하면은 애굽에, 바벨론에, 아수르에, 그냥 페르시아에 계속 세상에 더 강한 나라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고난주는 이런 미스테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피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택한 자가 있고 그 택한 백성 가운데 바로 이것이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일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2000년 가운데서도 아주 극소수는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분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깨달아지기를 바울이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소수의 사람이 깨달았고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서 바로 이렇게 신약 성경을 적게 되었고, 또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열어주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자, 그런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요,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기능을 가지고, 태어난 기능을 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베이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면에서는 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죽어도.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것이 의문에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글씨로 보는 게 있어요. 자, 글씨로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암송, 백독을 하고 암송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와서 예수를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문자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자층을 놓고 그 위에 꺼풀이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지 못해. 문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또 역사적인 우리가 고증의 연구, 지식, 암송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한 꺼풀에는 바로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 피조물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잡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과학과 논리에 의해서 증명을 받을 수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증명을 하려면 어느 부분까지는 증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신다니까 선포예요.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에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의 영이 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나라의 비밀을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학식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셨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요, 오히려 내가 지혜롭고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감추었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에서부터 우리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가 내가 흙인데 흙에다가 예수의 죽으심,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육체를 입고 3차원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죄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죄라는 것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두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냥 계획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바로 주님의 거를 다 죽으시고 하나님이 죽으시고, 그거를 믿는 자와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그 흙이, 내 흙이 바로 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죽어도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말 하는데 그 말이 죽어도 모르겠다 그런 분이 있고,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는 거를, 근데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렇구나 라는 것을 그냥 들어주시면서 여러분 또 말씀을 계속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서 복음의 고지에 오른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그리고 거기에 의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아까도 했지만 바로 복음이 예수래. 그러니까 믿음, 복음, 예수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자, 존재도 아니고 흙이었던 존재가 목숨을 얻고 돌아다니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짐승만도 못하게 우리의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속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같이 이 땅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바로 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이 놀랍고도 정말 이 샤킹 중에 샤킹한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같이 저 영원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데 가서 사는 것이 바로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복음인데, 이거 외에도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여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는 위로가 들어가 있고요, 사랑이 들어가 있고요, 지식이 들어가 있고요, 지혜가 들어가 있고요,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대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서 바로 우리가 우선 이 나그네지라 내세가 현존한다 라는 것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확실히 아는 사람에게는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면 그 예수는 나에게 위로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도 위로할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사람한테는 절대로 위로가 안 되는 게 있다니까. 사람한테는 그 위로가 오직 예수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절대로 위로 못할 것이 있다면 예수 안에 더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콜링인 것입니다. 반드시 위로는 예수로만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니도 사랑, 아이니도 사랑. 사랑이 필요해, 사랑이 필요해 하라고.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면 예수로 채워지면 그것이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대요. 그 다음에 지식이 들어있대요, 지혜가 들어있대요, 각종 보화가 들어있대요, 돈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뭔가를 자꾸 발견해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요, 특별하게 잘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코리안 중에 발견, 발명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가 예수의 분량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들어있다니까. 다니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니까 거기에는 모든 학생들보다 10배로 공부를 잘했다고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머리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러분.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대학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국민학교만 나와도요, 정말 저희 할머니 중에도 국민학교도 제대로 안 나서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일어난다니까요. 그것이 가능하다. 보화 속에는 돈도 들어가는 거예요. 돈도 사업의 지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 또 사랑,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하나님인데 오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 아까도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또한 믿음인데 성경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얻는 과정이 있구나. 한 번에 어느 순간에 딱 그냥 믿음의 전부가 다 버리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 시작이, 맨 처음에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택한 자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 믿음에서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뭔가에 이끌려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는 믿음의 시작. 그냥 의왕 태어난 아기 정도이지 아무 힘이 없어요. 아직 세상을 이기지 못해. 이럴 때 아직 믿음은 있지만 그냥 아직도 세상에 밟히고 성격도 옛날하고 똑같고 습관도 똑같고 가치관도 그대로고, 그러나 믿음에서의 시작은 일어난 것입니다. 어쩐지 교회를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도 믿음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의 맨 끝장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복음이다 이야기했어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자, 바로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상에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지식으로 알아서는 하나도 소용이 없고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도 중요한 것, 하나님의 관심, 너한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빨리 커져서 위로와 사랑과 지식과 지혜와 각종 보화가 내 것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 영생을 얻는 완전한 신부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지식으로 받지 말고요, 반드시 남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성령 받는 데까지 갔으면 내가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예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나의 복음 이렇게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 나의 예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쫓아가는데, 자, 여기 보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복음의 시작에서 복음의 결론, 예수가 시작됐는데 나아졌는데 이 나아진 예수가 신부 다 큰 거야. 결혼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뭔가 시작을 했는데 커져야 돼. 자, 의왕하고 태어난 애가 결혼할 만큼 성장해야 되고, 자, 믿음이 시작을 했는데 믿음이 이 완성된 믿음까지 가는데, 완성된 믿음, 신부라고 하는 이 복음의 완성체가 된 거를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믿음은 어떠냐? 이것도 믿음이고 시작도 믿음인데, 완성된 믿음은 어떠냐라고 보니까요, 그 완성된 믿음의 예로 성경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두 사람의 예를 딱 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요, 한 사람은 기생 라합의 얘기를 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땠길래 믿음의 완성이냐, 신부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사건을 얘기를 드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스하악을 하나님 앞에 진짜 죽이려고 하나님이 죽이려니까 칼을 들이댔어요. 기생 라합은 어땠어요? 바로 자기 민족 전체 나라를, 바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둠으로 인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먹는데 뭐야? 들키면 어떻게 해요? 기생 라합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걸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생각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에서 진짜 움직인다고, 진짜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계속 테스트를 해보시고, 너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는 거지만 너 믿음 없어. 정말 역사하는 믿음, 환경을 이기는 믿음, 너 아직 안 되는 거야.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알려주는 것이 환경의 고난을 자꾸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죠? 11조를 해야 되는 거야, 믿는 사람들은. 자, 생각하고 억셉트가 됐어요. 그 11조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테스트를 해서요.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예요? 그래도 하는 거하고 타협이 이루어지죠. 못하지, 안 하지. 예를 든다면 말입니까? 이러면. 그럴 때는 뭐예요? 고난이 와서 흔들리는 것은 아닌 거다, 이것인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그래,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중요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안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밀어붙인다니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니까 바쳤다니까, 여러분. 진짜로 맞아. 진짜로 칼을 들었다니까. 그리고 뭐예요? 이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 어떻게 됩니까? 들키면 어때요? 죽어요, 여러분. 현실이라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영화가 내 얘기야, 내 복음이야, 내 복음. 이런 현실에 딱 하나님이 몰아놓고 그때 할 수 있는 게 네 믿음이야. 거기까지. 이게 믿음의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시험, 테스트를 해가지고 진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환경적으로 흔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요, 그냥 카지노에 가서 돈을 딸까 안 딸까, 안 딸지도 모르고 안 딸지도 모르는데 믿습니다. 이건 아직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되는 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해도 되면 되고 안 되면 되고, 아직은 믿음의 시작은 했겠지만 아직 믿음이라는 단계까지는, 장성한 바로 신부가 되는 데까지는 못 올라간 거죠. 이왕이면 여러분 한번 그것을 향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낫는다. 그러면 난 걸로 그냥 철석같이 나한테는 믿어지는 거야. 요렇게까지 돼. 실제에 있어서 그렇게 돼.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써 있으면은 철석같이 지금 복이 하나도 없는데도 복이 그냥 오는 것이 믿어진다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올라가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자,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오라. 그러면 100%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까? 죽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야? 내 믿음이 지금 100이라고 친다면 한 2쯤밖에 안 되는 거라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게 첫 번째는 내세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사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박국서에 보면은요 이것이 되는데 하박국이 50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진짜 죽이라니까 죽인 데까지 가는데 5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도 50년을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를 하는데 하박국 뭐하고 기도합니까? 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고생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상한 일이냐라고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하다가 고지에 들었을 때 하박국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가 만일에 하나님의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면 그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낀 거야. 그래서 바로 몸이 떨리고 창자가 떨리고 그냥 막 모든 것이 우두루들 떨렸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자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신뢰를 완전하게 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하고 외양간에 속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에 상관없이 완전히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이런 모든 사람들은 끝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예수라고 하는 이유는 시작도 하나님에서 됐고 또 그것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마지막은 예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과정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가 사실은 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담궈줬다 채찍줬다 또 때는 위로하고 어떻게든 사람을 붙이고 교회를 인도하고 마음을 접어서 그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는 또 예수 같은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데 이 과정도 또 믿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갈보리 산에서 그 강도가 똑같이 다 죽어요. 사람은 다 십자가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고생하다가 결국은 다 죽는다니까. 결국은 다 죽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았다가 갑자기 마음이 확 변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는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에 심볼로 이렇게 보여줬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넣어주시면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러면 키워가실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부모도 전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도 전도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 중간에 이렇게 시작과 끝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와의 동역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아는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끌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에 동역이 필요해서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기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해. 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 다니엘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름도 그런 걸로 짓잖아요.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뇌마된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자체 형성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자체 형성이 안 돼. 들어야 되는 예배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내 의지 발동을 시켜야 되는 게 있다니까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의지 발동을 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우리 속에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나한테 믿음이 있어서 어느 때 정말 충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나 자신을 다 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믿음이 어느 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뭐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해요. 지켜야 돼.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병을 주려고 마귀가 오는 게 아니야. 그거는 다 마귀의 사이드작이에요. 사이드작. 마귀의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뺏어가요? 믿음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평생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또 선고하고 매달리고 하는 선한 싸움이라고 믿음을 지켜서 한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는 사모도 하고 또 믿음을 들으면서 들으려고 하지만 그 생긴 믿음은 지켜야 돼.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뺏어가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을 위해서 내가 지키기 위한 또 한편의 방법으로서 뭡니까? 이웃에게 전하고 바로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발이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보너스.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에게 듣던지 아니 듣던지 하면 우리에게 상급이 온다고 했으니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의 영혼에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붙잡고는 세상의 영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는 명령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는 중보 기도와 나가서 전하는 일을 같이 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믿음의 사람으로 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셔서 그때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니까 이제 믿음을 향해서 진짜 믿음, 아브라함이나 나같이 진짜로 100%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데까지 가는 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동역을 해야 되고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고난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루터기를 마련해 놓으신 것이 굿 프라이데이고 굿 뉴스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면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생기가 필요합니다. 어디 말씀을 좀 생기가 되는 말씀을 들을 곳을 인도해 주세요.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보혜사 성령과 천사들이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구원을 할 모든 그루터기를 다 마련해 놓은 것이 바로 굿 프라이데이고 굿 뉴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것을 믿고 우리의 짧은 한평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굉장한 것 같고 이 세상이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짧은 거예요. 이 짧은 이 한평생, 이 한평생에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여러분 꼭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